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필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은 태어나기 전부터 애들을 양육하는 모든 과정이 다 힘들고 또 피곤하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한 성장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아이들이 세상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른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귀찮아지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한 아이들이 한 4살, 5살 이렇게 나이가 들면 아이들이 말이 많아져요. 그리고 그 많아지는 말 중에 대부분이 질문입니다. 궁금한 게 많아지는 거예요. 아이들의 호기심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모르는 것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이게 뭔지 저게 뭔지 저게 왜 저러는지 저게 어떻게 저렇게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부모님이 가장 가까이 있으니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빠 저건 왜 저렇게 되는 거야? 엄마 저거는 왜 저렇게 되는 거야? 아이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하나둘씩 그런 현상들, 자신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약간 피곤할 수도 있죠. 자꾸 질문하니까 대답해주면 왜? 또 대답해주면 왜? 왜 그러는데? 왜 그러는데? 뭐 이렇게 자꾸 이제 물어보면 질문이 또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하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좀 피곤하긴 하죠. 근데 그 과정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런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듣고 그리고 그 답변을 들음을 통해서 자신이 직접 그걸 이제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배워가는 과정인 거죠. 아,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물론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뭐 부모가, 엄마 아빠가 모든 세상의 현상들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아는 만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질문들이 많아야만이 아이들이 습득하는 거라든지 배우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빨라지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인에게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신앙인들도 질문이 많아야 됩니다. 질문이 많아야 돼요. 첫 번째는 말씀, 성경, 믿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에 대한 질문들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죠. 왜 이 말씀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있어야만이 우리의 신앙 믿음도 성장하고 자라나요. 두 번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신앙인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신앙적 호기심 혹은 성경적 지식에 대한 부족함으로 인해서 물어보는 것은 그래도 조금 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은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라는 질문이 우리 신앙 안에서 내 자신에게 자꾸 질문되어져야 돼요.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지? 내가 왜 이 예배 옹정교회에 나오고 있지?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질문되어져야 돼요. 왜? 라는 이 질문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그랬더니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선지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사실 이 질문 속에는 그냥 단순하게 야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라는 이런 단순함에 대한 물음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복잡한 그런 질문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질문 속에는 신앙의 본질적인 것들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이 질문에 정말 제대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묻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이 질문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야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묻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과 다르게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다른 뜻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왜 나를 따르고 있느냐? 너는 무엇 때문에 나를 따르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따르는 것이 기쁘냐? 너는 정말 기쁨으로 나를 따르고 있느냐? 이런 질문의 내용까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질문의 내용은 바뀔 수도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 속에는 너희는 왜 이곳에 와서 앉아 있느냐? 교회에 왜 왔느냐?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여기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기쁜가, 즐거운가, 행복한가, 짜증이 나는가, 피곤한가, 그냥 앉아있는가,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적 이런 질문들을 자꾸 스스로에게 해봐야 돼요. 예배드리러 와서 앉아있음에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이 예배에 왜 앉아있지? 너는 지금 행복하니? 너는 지금 즐겁니? 이 예배가 기쁘니? 이 예배를 통해서 너는 감사함을 느끼고 있니?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냥 멍하니 있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신앙적 질문들을 자꾸 던져야 돼요. 정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정말 행복하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옹정교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정말 즐거운지, 정말 기쁨인지, 정말 사모함으로 이곳에 앉아있는 것인지, 이런 질문들이 내 안에서 자꾸 던져지고 거기에 대한 나의 대답을 통해서 나의 신앙들이 때로는 잘못되거나 때로는 약해지거나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고 보완하고 변경을 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 즐거운데, 안 기쁜데, 그러면 내 마음을 다시 돌아봐야 되잖아요. 왜 예배가 안 즐거울까? 왜 예배가 안 기쁠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안 즐겁지?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서 답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예배가 참된 예배로서의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예배를 드리고 즐겁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생각 없이 앉아있다가 돌아가다 보면은요, 예배는 그냥 구색 맞추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신 이 질문,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이 질문,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 그리고 그 옆에 앉아 있는 무리들에게 하신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가장 먼저 정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정답을 얘기를 했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동일한 생각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을까? 저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이 어떤 정치적인 상황들을 고려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신의 구원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혁명을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다닌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고백은 다른 고백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 시점에 정말 이 사역의 중반을 지나가고 이제 후반부를 지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 왜 지금 이렇게 나를 따라다니고 있어? 너희의 신앙이 어때? 너희의 믿음이 어떤 것 같아? 너희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를 따르고 있는지, 사명을 가지고 따르고 있는지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사람들은 주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수님이 묻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그랬더니 제자들이 저마다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자신들의 목소리가 있느냐는 거죠. 자신들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드려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니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들이 계속해서 스스로에게도 질문이 돼야 됩니다. 너는 누구를 믿고 있지? 너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 같아? 너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 너는 이 믿음이 나의 삶의 절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의 삶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져야 돼요. 나의 믿음은 지금 정말 좋을까? 나의 신앙은 지금 정말 좋은가? 내가 정말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기쁨으로 앉아 있는 것인가? 라는 이런 질문들을 자꾸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유 없이 따라다니는 추종자들도 많습니다. 군중심리에 이끌려가지고 자기는 원치 않은데 그냥 거기에 끼어가지고 와 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뭔지도 모르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얼떨결에 시위와 투쟁하는 곳에 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왜 응원하는, 왜 시위를 하는지, 왜 투쟁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시위하고 투쟁한다니까 그냥 가서 앉아있는 무리들도 되게 많아요.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고 자기가 왜 이곳에 있는지, 왜 이런 투쟁을 하고 있는지, 왜 이런 목소리를 내야 되는지에 대한 공감이 없이 그저 왔다 갔다 하는 무리들이 세상에도 굉장히 많은데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모든 신앙인들이 내가 왜 이곳에 앉아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귀한 시간, 일요일이라는 이 좋은 시간, 쉬는 휴일날 황금 같은 11시의 시간에 내가 준비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앞뒤로 해가지고 서너 시간의 시간을 허비를 해가면서 이곳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의 딱딱한 말씀을 듣고 이러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답을 내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의미 또한 퇴색이 되고 그 예배를 드려도 그 안에서 누리는 것들이 적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곳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목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예배를 드린다라는 목적이 가장 첫 번째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린다라는 그런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같이 앉아 있다고 해서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만 저마다의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저마다의 생각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출세를 해야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그 오른편 우편에 앉아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세베대의 두 아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 군인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되겠다, 예수님 옆에서 군사적이든 뭔가 그런 구테타라도 일으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헤롯 당원들도 있었고 가룟 유다 같은 그런 무리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지금 누구라고 여기느냐? 너희는 지금 왜 나를 따르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나를 따라다니는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중간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시금 돌아보게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의미 없이 앉아 있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습니다. 목적 없이 앉아 있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어요. 여러분, 의미를 찾으세요. 내가 왜 교회를 나오는지, 내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을 부르는지, 붙잡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수많은 교회 중에 옹종교회로 나를 부르셨을까? 그 의미를 찾으세요. 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이분 옆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을까? 수많은 목사님들 놔두고 우리 옹종교회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자꾸 던져보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예배를 기쁘게 드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시간이 행복한가? 정말 이 예배가 내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만족이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답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이런 질문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믿음의 고백으로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답이 참 중요해요. 그냥 질문하고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는 이 예배를 왜 드리고 있는지, 옹종교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을까라는 이 질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변 또한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질문 굉장히 날카롭고 중요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넌 나를 누구라고 생각했어? 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나를 지금까지 따라다녔냐? 힘들고 고단하고 파도에
바람에 휩쓸려서 죽을 뻔한 그런 고난도 당하면서 잠잘 곳도 없고 사람들에 치여가지고 또 두들겨 맞는 그런 상황에도 나를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냐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셨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질문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답변이 훨씬 더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이렇게까지 칭찬하셨겠습니까? 베드로의 그냥 단 한마디의 답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답, 사실 이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알게 하신 정답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이 질문 답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너에게 줄게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늘 고백해야 돼요.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질문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이 내 안에서 자꾸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왜 여기에 앉아있지? 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이곳에 앉아있는 거야. 하나님이 왜 옹정교회로 나를 불러주셨을까? 라는 그 질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옹정교회에 내가 필요한 나의 달란트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불러주신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 들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큰 복과 더 큰 능력과 더 큰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베드로가 믿음으로 고백하니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질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던지는 그런 믿음의 질문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는 왜 이곳에 와 있니? 너는 정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니? 너는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너는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행복한지 기쁜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주님, 내가 이곳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저는 기쁩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들려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고백하면서. 신앙인은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고백,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들, 이런 고백들을 계속해서 주님에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왜 물어보셨겠습니까? 제자들이 단 한 번도 주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다른 무리들, 병이 고침받고 다른 모든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주님께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맹인들이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아시겠지?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아시겠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어려운 일들 만나고 힘든 일 만나고 또 두려운 일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주셨을까? 왜 이런 환난을 주셨을까? 이 어려운 일들을 주셨을까? 왜 이런 고난 속에 나를 밀어넣으셨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시면 돼요. 내가 비록 이런 시험을 겪고 있지만, 내가 비록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환난이 내 앞에 있지만 나를 더 단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내게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주시는구나, 오히려 내게 이것이 더 유익이고 내게 이것이 더 감사구나 라는 믿음을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힘과 능력을 주셔서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겠습니까? 그가 믿음으로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고백을 했기에 주님께서 그 고백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잘 던져야 돼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질문하지만 우리도 스스로의 질문이 정말 필요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질문을 자주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신앙은 질문을 통해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많잖아요. 왜 저런 말씀들이 성경에 들어가 있지? 굳이 저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들어갈 필요가 있나? 아니면 내가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힘들던데 다른 방법이 있나? 이런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없으십니까? 완벽하게 신앙생활 말씀들 다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게 많은데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장로님들한테 물어보시기도 하고 또 집사님들한테, 권사님들한테 물어보시기도 하고 아니면 목사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질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는 없어요. 저도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을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런 질문들을 들으면서 저 자신도 이런 의문을 갖기도 하겠구나라는 것을 함께 공유하게 되고 그 답을 알기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더 붙잡게 되고,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야 돼요. 그 질문에 대해서 창피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창피하게 여겼다면 주님도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을 창피하셔서 안 하셨겠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해? 사실 이 질문이 우리가 성경을 읽기 때문에 당연하게 주님께서 하시는 질문이겠거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할 수 있는 질문이라기 보기엔 좀 쑥스러운 질문이거든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묻는다라면 질문하는 저도 좀 민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하셨잖아요. 이런 질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자꾸 질문을 하세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러 가더라도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 만나는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나는 어떻게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 스스로에게 자꾸 질문을 하시고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그냥 앉아 계시지 마시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되어 있을까? 내가 정말 이 예배를 즐겁게 드리고 있을까? 내가 정말 이 예배를 사모함으로 드리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자꾸 질문하시고, 만약에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면 기도하셔서 그 마음이 생기도록 바꿔나가야죠. 그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늘 하십시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꼭 교회 안에 있지 않더라도 누구를 만날든지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늘 질문하셨던 그 질문에 답을 하시고 스스로에게도 늘 질문하시고 내가 신앙인의 모습으로 잘 살고 있는가? 내가 누군가 이웃과도 대화할 때도 내가 저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비춰질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만약에 내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보여주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저 사람에게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으로 보여줄까? 고민하고 바꿔가고 달라지게끔 하는 그런 변화들이 그런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여러분 예배가 즐겁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감사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이유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정말 사모함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에 여러분이 답변을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기쁩니다. 내가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행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수많은 인물들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을 해요. 다윗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찬송시가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찬송시들의 대부분이 다윗의 고백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 고백이 뭡니까? 환난이 만났을 때,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적들이 자기를 공격했을 때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해요. 주님은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크게 사용하시고 놀랍도록 그 어려운 일들을 다 헤쳐나가게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우리 또한 이렇게 크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하고 그리고 답하고 고백하십시오.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그 질문에 늘 믿음으로 답을 하십시오. 환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와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내가 지금 비록 어려운 일을 겪고 있지만, 내가 지금 비록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비록 내 믿음이 흔들거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여전히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끊임없이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삶을 만져주시고 내 길을 만져주셔서 나의 길을 형통하게 하며 나의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삶 속에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도 각자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시험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늘 주 앞에 고백하며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시험과 환난 속에 있는 지체들,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마음 중심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에 가 있는 청년과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 그리고 함께 하지 못한 주의 백성에게도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의 삶 속에서 주를 고백하며 신앙의 길이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의 길임을 고백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